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찬송가 342장을 예수 이름으로 부르시겠습니다. 342장입니다. 찬송가 342장.
목사님 나와주셔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해주시겠습니다.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오늘 주일에도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옵나이다. 오늘도 우리에게 예수의 말씀을 내려주실 때 우리들 그 말씀을 마음에 받고 그리고 겸손히 그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고자 하는 자원하는 심령을 예수 이름으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돌아오는 수요일이면 이제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예수님, 우리에게 자원하는 심령을 허락하여 주셔서 예수님과 함께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는 은혜 가운데 함께 구할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에게 믿음이 너무 많이 부족합니다. 예수님, 오늘 들려주신 말씀들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점점점 자라서 큰 믿음을 가질 수 있도록 예수님을 도와주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그 믿음을 따라서 자원하는 신령으로 예수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들뿐만 아니라 각 처소에서 간절한 신령으로 말씀을 사모하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예수의 말씀의 은혜와 깨달음을 동일하게 함께 하여 주시옵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리오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며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뒤에 있는 교동문 27번 말씀을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교독 드리시겠습니다. 교동문 27번입니다. 시편 121편.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로 실족지 않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자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자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자라. 여호와께서 내 우편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에 내가 너를 상치 아니하며 밤에 달고 너를 해치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케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8장 18절과 2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1065페이지에는 예레미야 8장 18절과 22절이 되겠습니다. 1065페이지에 있습니다. 예레미야 8장
18절과 22절 이 두 절만 우선 읽겠습니다.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읽겠습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22절이요. 22절.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함은 어찌 믿고. 말씀 위하여 다 함께 예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씻어 주시는 예수의 이름으로 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오늘 예수님을 만나고자 예수의 이름이 있는 곳에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힘입어 나왔사오니 먼저 우리들이 알고 모르고 지은 죄들을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씻어 주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이 될 수 있도록, 깨끗한 심령이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예수 이름으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 되지 않도록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이 우리 신비에 새겨질 수 있도록 이 시간도 예수 이름으로 역사해 주시옵고, 예수님 성령님께서 시작하는 시간부터 마치는 시간까지 우리들의 모든 것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주장하여 주시사 이 시간이 허투루 보내는 시간이 아니라 오직 진정과 신령으로 예수 이름으로 드려지는 예배가 되게 해주시옵고, 예수님께서 기뻐 받아주시는 그런 예배가 될 수만 있도록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과 그리고 어디 있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하여 애쓰고 힘쓰고 노력하는 모든 심령들 위해 동일한 말씀의 깨달음과 은혜로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이 모든 기도 우리를 구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선 잠깐 광고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목사님이 기도해 주신 대로 이번 수요일부터 2014년에 사순절이 시작이 됩니다. 사순절은 우리가 많이 말씀을 들어왔지만 바로 예수님의 고난당하심과 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하심을 준비하기 위한 40일간의 기간인데요. 성경에 나와 있는 절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시기 전에 40일 동안 금식을 하시고 또 마귀의 시험을 이기시고 그 공생애를 시작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그것을 본받아서 또한 사순절의 의미가 부활을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죽어져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가 내 육신의 소욕들을 죽여가면서 정말 예수님을 생각하며 준비하는 기간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그것을 유념해 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다음 주일부터 이제 서머타임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1시간이 이제 앞으로 간다고 하네요. 그래서 12시를 이제 1시로 옮겨놓는 그런 시간을 맞춰야 되겠습니다. 잊지 마시고 다음 주일에는 너무 늦게 오지 마시고 제 시간에 오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요. 오늘 본문의 말씀에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이렇게 한탄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근심과 고민 중에 있을 때, 또 때로는 어떤 아픔을 당했을 때 내 힘으로 그것을 정말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면 우리는 의지할 대상을 찾게 됩니다. 그리고 위로를 얻고 싶어 합니다. 그것이 육이나 아니면 심적인 병이 되었든 아니면 다른 문제들이 되었든 우리는 그 상처와 고통에서 치료와 위로를 받기를 원합니다. 어떻게든 문제를 해결받으려 우리는 여러 방편을 통하여
찾게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런 아픔 중에 있을 때 어떻게 위로를 얻으려 하실까요? 나는 이럴 때 무엇을 찾게 되는지 돌아보시고 잠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닥쳤을 때, 꼭 육신의 병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 문제가 생겼을 때, 또 사랑하는 사람이 떠났을 때, 또 내가 다룰 수 없는 일들이 생겼을 때, 여러 가지 고통이 생겼을 때 나는 무엇을 찾게 될까? 여러 방법과 나름대로의 행동이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항상 우리도 먼저 이런 질문을 생각하게 됩니다. 어떻게 내가 이 상황에서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더라. 우리 마음도 번뇌하게 됩니다. 그리고 22절 말씀처럼 그것이 어떤 것이든 먼저 해결되기에 가능한 것들을 찾아보고 생각해내게 되는데, 이 본문에서의 상황에서는 아마도 이 길르앗의 유향이 또 그 의사가 있는 길르앗이 그 대상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길르앗에 있는 유향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리자면, 유향은 버쌈이라는 나무에서 축출되는 그 연고 같은 약으로 쓰인 것이다 라고 전해져 옵니다. 그런데 이 버쌈이라는 이 연고는, 그 나무는 그 길르앗 지역에서만 나는 나무입니다. 그래서 그 길르앗의 유향이 굉장히 유명했다고 합니다. 유명했을 뿐만 아니라 여러 곳으로 수출이 되고 또 큰 수입이 되었다고도 합니다. 창세기 37장에도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요셉이 그 형제들의 미움을 샀을 때, 시기 질투를 사서 웅덩이에 그 요셉을 넣고 죽이려 하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지나오는 미디안 상인들을 보고 거기다 팔자, 차라리 죽이지 말고 거기다 팔자 해서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죠. 근데 그 미디안 상인들이 애굽으로 가는 길이었는데 바로 길르앗의 유향과 이런 것들을 싣고 그것을 팔으려고 가는 중이었다라고 창세기 37장 말씀을 통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그토록 그 길르앗에 있는 유향은 굉장히 유명하고 또 많은 사람들이 아끼고 선호하고 그랬던 약으로 이렇게 나와 있게 됩니다. 길르앗에서 이런 약이 나기 때문에 그곳에서는 그 약을 처방해주고 또 쓸 수 있는 의사들도 많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는 22절에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도 있지 아니한가? 그런데 왜 내 딸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미뇨? 왜 못 받느냐? 여기서 우리는 이 말씀을 두 가지 방향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의미는 그 유명한 길르앗의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지만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이 치유를 받아야 될 문제들은 이런 방법들로는 받을 수 없는 문제들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유명한 약이라고 해도 또 그 약을 쓸 수 있는 의사가 있다 할지라도 이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고통과 이들이 당하고 있는 아픔은 그것들로 치유를 받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먼저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병이 있길래, 어떤 아픔이 있길래, 어떤 고통이 있길래 이런 치료를 받아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를 우리는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에레미야 전체적인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이 당연히 하나님을 섬기고 의지하고 자랑해야 될 그런 백성인데도 불구하고
그들은 손으로 만든 이방신들을 섬기고 자랑하고 의지하고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것이 몇 년 동안 된 것이 아니라 수백 년 정말 동안도 그렇게 하나님을 배신하며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벌을 주심을 이 예레미야 말씀을 통해서 기록해 주시고 계십니다. 예레미야 8장 오늘 보신 말씀 앞에 보시면 4절에 보시길 바랍니다. 4절이요. 너는 또 그들에게 말하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사람이 엎드러지면 어찌 일어나지 아니하겠으며 사람이 떠나갔으면 어찌 돌아오지 아니하겠느냐. 이 예루살렘 백성이 항상 나를 떠나 물러가면 어찌미뇨. 그들이 거짓을 고집하고 돌아오기를 거절하도다. 사람이 넘어지면, 엎어지면, 엎드러지면 다시 일어나고 떠나가다가도 다시 돌아오는 것이 이치라는 말씀입니다. 당연한 것이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죄를 짓고 넘어져도 회개하려 하지 않고 일어나려고 하지 않고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것들을 섬기는 것에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고 거듭 범죄함을 하나님은 한탄하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공중의 학은 7절을 보시면 공중의 학은 그 정한 시기를 알고 반구와 제비와 두루미는 그 올 때를 지키거늘 내 백성은 여호와의 규례를 알지 못하도다 하셨다 하라. 하물며 짐승들도 정한 시기가 오면은 그 때를 알아서 지켜서 돌아오고 또 떠나고,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규례를 알지 못하는 그것을 한탄하시는 말씀입니다. 얼마나 당시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끊임없이 범죄하고 돌이키지 않았는가를 보여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죽이실 수도 있지만 없이 하실 수도 있지만 죽이시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이 깨닫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려고 13절이나 그 후의 말씀을 통해서 그들에게 주신 것을 취해서 없어지게 하시고 그들에게 잠시 고난과 고통을 주신다는 것을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3절입니다. 내가 그들을 직면하리니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을 것이며 무화과나무에 무화과가 없을 것이며 그 잎사귀가 마를 것이라. 내가 그들에게 준 것이 없어지리라 하셨나니. 15절 보십니다. 우리가 평강을 바라나 좋은 것이 없으며 고치심을 입을 때를 바라나 놀라운 뿐이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7절입니다. 내가 술법으로도 제어할 수 없는 뱀과 독사를 너희 중에 보내리니 그것들이 너희를 물리라 하시도다. 그런데 이런 일들이 왜 일어났습니까? 그들의 범죄함으로 이런 일이 초래되었다라고 14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리가 어찌 가만히 앉았으랴. 모일지어다. 우리가 견고한 성읍들로나 들어가서 거기서 멸망하자.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멸하시며 우리에게 독한 물을 마시우심이니라. 그들의 범죄함 때문에 이런 일들이 생겼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길르앗에 유향이 있어도 그것이 소용이 없게 됐습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그럼에도 왜 딸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여기서 이들이 치료를 받아야 되는 것은 육의 상처가 아니라 죄로 인해서 얻게 된 영적 상처와 죽음을 의미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당시에는 유향으로 유명한 길르앗이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의사도 있었습니다. 길르앗으로 가면 유향이 있는데, 의사도 있는데 왜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는가? 하지만 그들이 갖고 있는 상처는 길르앗의 유향이나 의사가 치료해 줄 수 있는
그런 상처가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께 범한 죄악 때문에 생긴 고통이었고 아픔이었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도 상처가 있지는 않은지요? 근심과 고통이 있지는 않은지요? 우리도 내가 모르고 지은 죄, 알고 지은 죄가 있지 않은지 항상 우리는 돌아봐야 되는 것입니다. 왜 나에게 이런 고통이 생길까? 이렇게 우리가 원망하기 전에 먼저 말씀을 통하여, 말씀은 거울이라고 말씀해 주셨죠? 거울을 보고 내 자신을 보듯이, 내게 무엇이 묻었는지를 보듯이 이 거울을 보시고 나에게 무슨 죄가 있는지, 시편 기자처럼 나에게 무슨 불의가 있는지 살펴보시옵소서. 다른 것이 아닙니다. 말씀보다도, 예수님보다도 내 생각이나 내 욕구가 우선이 되는 생활이 바로 죄입니다. 예수님을 우리는 사랑한다고 하면서도, 주로 섬긴다고 하면서도 솔직히 내 자신이 더 중요하지는 않은지요. 예레미야 2장 19절 말씀을 통해서 악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죠.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입니다. 아멘. 다른 것이 우리를 징계하는 것이 아닙니다. 다른 것이 우리를 아프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악이, 우리의 패역이, 우리의 죄가 우리를 죽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는 뭐가 고통인지도 모르고 무엇이 악인지도 우리는 모르고 나에게 왜 이런 일들이 자꾸 생겨나나 원망만 했습니다. 그러나 그것들이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생긴 것이다라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단지 책망의 말씀만이 아닙니다. 소망의 말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문제를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좋은 의사가 어떤 의사입니까? 병이 걸렸을 때 그 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밝혀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그저 아프지만 않게 약만 처방해주는 의사가 좋은 의사가 아닙니다. 아픔만 잠깐 없도록 아스피린만 주는 사람이 좋은 의사입니까? 원인을 찾아내는 의사가 좋은 의사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인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죄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기쁜 말씀이에요. 왜? 방법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원인만 알려주시는 게 아니라 치료 방법을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죄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죄를 해결할 수 있도록 방법도 알려주셨을 뿐 아니라 방법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예수님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것입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시려고. 그러니 이 말씀들은 우리에게 오히려 감사한 말씀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2장 22절 잘 아시는 말씀이죠. 주 여호와 내가 말하노라. 네가 잿물로 스스로 씻으며 수다한 비누를 쓸지라도 네 죄악이 오히려 내 앞에 그저 있으리니. 우리의 죄는 잿물로나 비누로나 씻을 수 있는 그런 것들이 아닙니다. 잿물과 비누를 아무리 써도 우리 죄악이 그저 있는 것처럼 길르앗의 유향도 의사도 범죄함으로 인한 고통과 상처는 치유할 수 없다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교회 다니며 많은 노력으로
내 죄를 씻으려 해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말짱할 겁니다. 아멘. 예수님을 의지하면서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그 이름으로 힘입어서 노력을 하면 되지만, 예수님이 우선시 되지 않고 내가 우선이면서 이렇게 남에게 좋게 보이려고, 아니면 또 내 잘못을 그것으로 씻으려고 우리의 노력으로 아무리 열심히 해도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빠지면 안 됩니다. 예수님이 빠진다는 것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아, 나 예수님 믿는데 예수님 안 빠집니다.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우선이 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교회를 열심히 다니고 오래 다녔다 할지라도 높은 직분을, 낮은 직분을, 높고 낮은 직분이 어디 있습니까? 어떤 직분을 가졌다 안 가졌다 할지라도 상관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내 우선이 되지 않으시면 안 된다는 것을 성경은 정말 수없이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문제예요. 무엇이 우리의 고통입니까? 무엇이 우리의 악입니까? 왜 내가 이런 고통들을 겪고 있습니까? 내 죄 때문입니다. 무엇이 내 죄입니까? 남을 살인하고 도둑질하는 것이 죄입니까? 그것도 죄가 되겠지만, 그보다 더 큰 죄는 바로 아까 예레미야 2장 22절 말씀대로 하나님을 버리는 게 죄고 경외함이 없는 것이 죄라는 것을, 고통이라는 것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내가 예수님을 우선시 못할 때 우리는 예수님을 주라 섬기면서도 주로 모시지 않는 그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내가 주가 되어서 예수님은 내가 필요할 때만 찾는 그런 우리의 생활이, 우리의 믿음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노력을 해봐도 안 됩니다. 예레미야 46장 11절에 보시면, 처녀딸 애굽이여 길르앗으로 올라가서 유향을 취하라. 네가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무효하여 낫지 못하리라. 한번 올라가서 써봐라. 네 방식대로 해봐라. 하지만 낫지 못하리라. 아무리 많은 약을 써봐도, 아무리 많은 방법으로 네 문제를 해결해 보려 해도 안 될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문제를 알려주시고 방법까지 알려주셨는데 그것은 제쳐놓고 내 방식대로, 세상의 방법대로 우리의 문제 해결책을 찾으려 하니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허다한 세상의 비누를 써도 우리는 우리 죄를 씻을 수 없듯이, 아무리 많은 의약을 쓸지라도 하나님께서 고치시지 않으시면 나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영적 병은 치료되지 못한다는 말씀입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고쳐주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표로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있죠. 골로새서 3장 17절입니다.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를 드리라는 말씀입니다. 말이나 이래나 다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 처음에는 입술로 예수 이름을 외치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무조건 감사를 드릴 때도 그 앞에 예수 이름을 붙이면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예수님을 알려주십니다. 입술로도 해야 되지만, 행위로도 해야 되지만, 예수 이름으로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예수 이름으로 우리에게 더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예수님이 나타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자랑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의지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34절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니
이는 하나님이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서 예수님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보내시니 이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주셨습니다.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에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은. 그럼 우리는 누구의 말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만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내 말을 하는 자가 아닙니다. 내 의견을 나타내고 내 의견을 세우고 내 자랑을 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나는 죽어지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예수님만이 나타나는 우리의 언행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성경은 요구해 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영광만 구해야 됩니다. 요한복음 17장 18절에 스스로 말하는 자는 자기 영광만 구하되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니 그 속에 불의가 없느니라. 여기서도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 자신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보내신 이의 영광을 구하는 자는 참되다.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영광을 구하는 자가 되셔야 참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도 어렸을 때부터, 정말 태어났을 때부터 내 영광을 구하는 것이 습관이 배워왔습니다. 내 자신을, 요즘엔 홍보시대라고 하죠. 자신을 홍보해야 됩니다. 세상은 자신을 홍보해야 이 세상에서 성공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꼭 누구에게 홍보를 해서가 아니라 우리는 24시간 동안 내 자신을 나타내려고, 좋게 보이게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합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에겐 그것이 좋은 것이고 칭찬을 받을 만한 일이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다릅니다. 이젠 예수님을 나타내셔야 됩니다. 예수님의 영광만 나타내셔야 됩니다. 이것이 해결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하면 우리의 모든 문제들은 정말 사라집니다. 예수님을 나타내지 않기 때문입니다. 내 자신을 나타내기 때문입니다. 내 영광을 구하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로서 너희에게 보낼 보혜사 곧 아버지께로서 나오시는 진리의 성령이 오실 때 그가 나를 증거하실 것이고, 성령님도 예수님만 증거해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도 성령의 사람이 되셔서 예수님만 증거하는,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라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을 주신 것입니다.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입술로만 하라는 것이 아니라 모든 일에, 우리 생활에서 내 자신을 나타내지 않고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 증거하고 예수님만 영광을 돌리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신 말씀입니다. 게다가 자랑도 자기 것으로 자랑하지 말라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9장에 오늘 본문의 말씀 뒤에 나오죠. 이같이 말씀하시되 23절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지혜로운 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지혜가 없는 자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난 지혜가 있는데. 우리는 지혜가 있으면 그 지혜를 자랑하려 합니다. 용맹이 있으면 그 용맹을 자랑하려 합니다. 우리가 부요함이 있으면 그 부요함을 자랑하려 합니다. 그러나 그러지 말라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지혜로운 자는 그 지혜를 자랑치 말라. 용사는 그 용맹을 자랑치 말라. 부자는 그 부함을 자랑치 말라. 자랑하는 자는 이것으로 자랑할지니 곧 명철하여 나를 아는 것과 나 여호와는 인애와 공평과 정직을 땅에 행하는 자인 줄 깨닫는 것이라. 아멘. 나는 이 일을 기뻐하노라. 여호와의 말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내가 갖고 있는 것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 아는 것을 자랑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랑해야 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예. 이 일을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고린도후서 10장 17절 말씀을 통하여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주 안에서 자랑할지니라. 모든 것이 예수님 안에서 이루어져야 됩니다. 예수님만 나타내는 중심과 마음과 생각과 생활이 되라고 예수 이름으로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명령이십니다. 살 수 있는 명령이에요. 살라고 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우리가 내 것을 더 나타내고 더 자랑하고 의지하고 소망한다면, 또 이 세상 것을 더 사랑하고 소망하고 의지한다면 우리에게도 이같이 말씀해 주십니다. 예레미야 8장 오늘 본문의 19절에 읽어보시겠습니다. 딸 내 백성이 심히 먼 땅에서 부르짖는 소리로다.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시온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 왕이 그 중에 계시지 아니한가?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이르시기를 그들이 어찌하여 그 조각한 신상과 이방의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하시니. 어찌하여 헛된 것들로 나를 경노케 하였는고? 다른 것이 이방신이 아닙니다. 세상의 것을 더 사랑하는 것이, 소망하는 것이, 더 의지하는 것이, 내 것을 더 나타내는 것이 바로 이방신을 섬기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우상은 탐심이라고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셨습니다. 내 욕심입니다. 우상을 처음 만들었을 때 자기를 위하여 만든 우상이다라고 하나님은 명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우상을 섬기는 것은 불상을 놓고 다른 어떤 목각을 놓고 섬기는 것이 우상, 그것만이 우상이 아니라 나를 위하여 살 때 그것이 우상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 아닌 다른 것들을 의지하고 또 내 욕심을 위해서 그것들을 하나님보다 더 섬기고 더 따르는 것, 더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상을 섬기는 것이요 큰 죄악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수없이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셨습니다. 야고보서 4장 4절 말씀을 통하여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우리 교인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이죠. 성별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의 원수임을 알지 못하느냐.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것이다. 그런즉 누구든지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자는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는 것이니라. 참 무서운 말씀입니다. 세상과 벗이 되고자 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것이 참, 세상과 벗되는 것이 다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세상의 것을 찾고 세상의 방식대로 살고 내 것을 더 중요시하고 나를 더 자랑하고 내 욕심을 챙기는 것이 세상이 하는 일입니다. 세상과 벗된 일입니다. 우리에게는 이제 그것을 떠나서 새롭게 되어서 변화를 받아서 세상과 합하지 말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을 나타내는 생활이 되라고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정말 수없이 듣는 말씀입니다. 하지만 이런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의 이름만을 나타내며 산다는 것은 육신을 입고 사는 우리들에게는 참 쉬운 일이 결코 아닙니다. 하지만 불가능한 일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지키면 예수 이름으로 능력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마음을 지키셔야 됩니다. 그래, 예수님만 자랑하리라. 나를 버리리라.
이제 사순절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곧 우리가 부활을 얻으려면 죽지 않으면 부활을 얻을 수 없다는 것을 그 이치를 성경은 말씀해 주시고 계셨어요. 그렇잖아요. 죽지 않았는데 어떻게 부활할 수가 있겠습니까? 죽어져야 됩니다. 내가 죽어져야 됩니다. 내 소욕이 죽어져야 되고 내 자랑이 죽어져야 되고 내 욕심이 죽어져야 됩니다.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키라. 예수의 이름을 경외하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는 지켜야 됩니다. 네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라고 잠언서 4장 23절 말씀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계십니다. 우린 우리의 마음을 우선 씻음을 받아야 됩니다. 세상의 생각들과 소욕들과 편견에 물든 우리 마음을 예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예수 이름으로 씻음 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내 생각을 말씀에 대조해보고 말씀에서 진리에서 벗어난 내 생각들을, 내 마음들을, 내 습관들을 버려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절대적으로 신뢰하고 믿음으로 화합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셔야 됩니다. 지킨다는 것은 싸우는 것입니다. 적이 쳐들어올 때 지키는 것은 싸운다라는 얘기예요. 그냥 가만히 있다고 그것이 지켜지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것을 소중히 여긴다면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아, 이것이 내 생명이구나. 지키셔야 됩니다. 싸워야 됩니다. 피 흘리기까지 싸워라. 우리에게 당부해 주셨습니다. 죄와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내 자신과 싸우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다시 생활로 돌아가서는 변화가 없다면 우리의 그 많은 말씀들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말씀을 들을 때만 우리가 아멘 하다가 생활로 돌아가서는 말짱 다시 내 방식대로 돌아간다면 소용이 없습니다. 오히려 우리에겐 더 큰 형벌이 되는 것입니다.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라고 예수님은 말씀해 주시고 계십니다. 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고 내 말을 듣고도 행치 아니하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다. 그런 자들은 집을 짓긴 지었는데 예수님을 믿는 자 같긴 한데 그리스도인 닮긴 했는데 어려움이 오면 그 믿음이 영원히 무너지고 만다는 것을 경고해 주시고 계십니다. 나의 이 말을 듣고 행치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으니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매.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분다는 것은 역경이 온다는 것입니다. 고난이 온다는 거예요. 어려움들이 우리에게 온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됩니까? 모래 위에 지은 자, 말을 듣고도 행치 않는 자에게는 그 집에 부딪힘에 무너져 그 무너짐이 심하니라. 그 믿음이 무너진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단 한 번에 다 변할 수는 없겠죠. 하지만 한 주 한 주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한 가지만이라도, 한 말씀만이라도 우리가 마음에 새겨서 그것을 예수 이름으로 지키려 수고하고 싸운다면 큰 변화가 올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하나님은 거처를 함께 하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성부, 성자,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 자에게 무엇이 부족하겠어요? 능력이 부족하겠습니까? 은혜가 부족하겠습니까? 그냥 은혜만 주세요, 능력만 주세요, 우리가 구할 것이 아니라 말씀을 순종할 때 절로 주실 것입니다. 함께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그죠? 계명을 지키고 가지고 지키는 자, 그냥 계명을 갖고 있는 자가 아니라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다.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나타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예수님을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참 하나님과 그 보내신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 뭐라고요? 영생이니라. 그죠? 영생은 이것이니. 우리에게 알려주셔야 됩니다. 나타내 주셔야 우리가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누구에게? 말씀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즉 말씀을 지키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이렇게 말씀하셨죠.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거처를 저와 함께 하리라. 아멘. 요한복음 14장 21절 23절 말씀입니다. 반면에 본문처럼 우리가 받는 고통의 원인은 우리 죄악이죠.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기 때문에 오는 고통들입니다. 이런 범죄로 우리는 죄로 말미암아 상처를 받고 또 죽고, 그런 우리들이 다시 치유를 받고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이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두 가지 방법으로 우리가 그 말씀을 볼 수 있다고 처음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길르앗에 가서 있는 유향과 그 의사로는 우리에게 치유를 받을 수가 없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두 번째는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한가,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한가, 딸 내 백성이 치료를 받지 못하면 어찌민고. 이 한탄의 말씀은 왜 유향도 있고 의사도 있는데 가서 치료를 받지 않느냐라는 말씀입니다. 거기 가라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유향과 우리의 길르앗의 유향은 다름이 아닌 예수님입니다. 저 이스라엘 땅에 있는 그 유향이 아닙니다. 그 의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길르앗의 유향이요 예수님이 우리의 의사이십니다. 그러니 왜 가서 고침을 받지 않느냐라는 말씀을 해주시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오면은 치유함을 받을 수 있는데, 오늘 묵상할 때 읽어드렸던 말씀이 호세아 6장 1절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3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마태복음 2장에 동방박사 세 사람이 아기 예수께 경배하려고 보배압을 들고 찾아옵니다. 세 가지 선물을 갖고 왔죠. 금과 유향과 몰약을 가져옵니다. 거기서 유향을 드렸던 이유가 바로 예수님이 우리의 길르앗의 유향을 상징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약이시기 때문입니다. 길르앗에 있는 유향은 이스라엘을 또 우리를 치유해 줄 수 없지만 예수님의 보혈과 예수님의 이름은,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 죄를 사해 주시고 우리를 치유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요한일서 1장 7절과 2장 12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사함을 입었다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보혈로. 마가복음 2장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들으시고 저희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야 쓸데있느니라. 내가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이 말씀은 무엇입니까? 자신을 의원으로 비유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의인을 부르러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오셨다. 죄인을 치유하러 오셨다라는 것이에요.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얻을 수 있을까? 나의 중심이 번뇌하도다. 우리 영혼은 죄악 중에서, 고통 중에서 항상 이와 같이 근심하고 번뇌합니다. 내 자신은 아니더라도 내 속에 있는 영혼은 그렇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은 길르앗의 유향 되신, 의사 되신 예수님께 나가려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위로를 받을 수 있고 치유를 받을 수 있고 살리심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너무나도 많이 자세히 알려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연 우리는 우리의 의원이신 예수님께 말씀으로 얼마나 나아갔는지요.
예레미야 2장 11절 13절 말씀에 이런 말씀을 해주십니다.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신은 어느 나라가 그 신을 신 아닌 것과 바꾼 일이 있느냐. 그러나 내 백성은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백성은 그 영광을 무익한 것과 바꾸었도다.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치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아까 읽어드렸던 예레미야 2장 19절에 네 악이 너를 징계하겠고 네 패역이 너를 책할 것이라.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우리에게 물으십니다. 길르앗에는 유향이 있지 아니하냐? 그곳에는 의사가 있지 아니하냐? 우리의 유향은, 우리의 의사는 예수님이신데 왜 치료를 받지 못하느냐? 와서 받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고통 중에 있을 때 먼저 우리는 우리의 길르앗 유향이 되신 예수님을 의지하고 예수님을 자랑하고 예수님을 믿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로해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낫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런 의사가 있는데 그것을 찾지 않고 의지하지 않고 치료받지 않으려 하는 미련한 자가 돼서는 안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갖고 계신 그 어떤 고통도, 그 어떤 아픔도, 그 어떤 문제도 해결책은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이십니다. 내가 죽어지고 예수님이 내 주가 될 때 예수님만을 나타내고 예수님만을 자랑하고 골로새서 3장 17절 말씀대로 예수님만이 내 이마에 쓰여질 때 우리의 모든 프로블럼이 예수 이름으로 해결되는 것입니다. 세상의 문제들이 해결된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의 문제들이, 여러분의 영혼이 치유를 받는다는 것입니다. 하박국 말씀대로 포도나무에 포도가 없어도, 열매가 없어도,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어도 하나님을 인하여, 예수님을 인하여 기뻐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서 우리가 사는 이 동안, 이 짧은 시간 동안 그 무엇을 얻고 잃고 이게 뭘 중요하겠습니까? 이 땅에 살 때 상처를 치유받는 것, 평안을 얻는 것, 소망을 얻는 것, 기쁨을 얻는 것, 그리고 천국을 얻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우리에게 방법을 알려주셨습니다. 나를 버리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예수님만 증거하는 것입니다. 방법이에요. 약사가, 의사가 처방을 해주면 그대로 해주면 낫듯이 우리의 의사 되신 예수님께서 처방이 되어주셨습니다. 이대로만 우리가 한다면 예수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하는 것입니다. 물론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처음부터 다 하기는 힘들겠지만 예수 이름으로 노력할 때, 그것을 믿고 정말 피 흘리기까지 내 자신과 싸울 때, 소욕들과 싸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님께서, 예수님만을 증거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우리에게도 예수님만을 증거하게 해주시려고 우리를 예수 이름으로 도와주실 것입니다. 그런 은혜를 항상 얻는 삼위일체 그 은혜를 얻는, 함께 해주시는 임마누엘의 축복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를 드립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고 주기도를 마치겠습니다.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영생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예수 이름으신 전능하신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방법을, 치유를 받을 수 있는 길을 예수 이름으로 알려주심을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껏 샘물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을 버리고 내 웅덩이를 파가지고 내 방식대로 이 세상을 살려 했던 것, 그 미련한 것을 예수 이름으로 용서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알려주신 그 길대로, 예수님이 트신 그 유일한 그 길로 기뻐하며 예수 이름으로 감사를 드리며 따라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예수님, 모든 일에 말이나 일이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정말 예수님만 나타내고 예수님만 증거하며 예수님의 영광만 추구하는 우리의 중심이 될 수만 있도록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여기 있는 우리뿐만 아니라 함께하지 못한 우리 믿음의 식구들, 그리고 인터넷과 미디어를 통하여 어디서든지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신령들 위에도 오늘 주신 말씀의 은혜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님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운행하심이 예수 이름의 영광을 위하여 영원토록 함께해 줄 것을 믿사옵고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간절히 기도를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시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며 나라의 왕이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집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